제가 차를 타고 우리 교회를 오고 가면서 보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보는 노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늘씬하고 잘생겼어요. 노숙자 치고는 몸에 치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빨간 스커트에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피부는 백인이고 눈은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처럼 쌍꺼풀에 코는 오똑한 콧날에 머리는 장발, 가슴은 얼마나 나온지 내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 제가 아내와 함께 우리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여자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참 저 사람 저 여자 키 크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여자가 아니야 남자예요 남자.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 저 못봐 하이힐 신고 스커트 입고 빼니까지 발랐잖아. 무슨 장발 저 봐봐 여자지. 근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콧수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늘씬하긴 한데 근육질에 남성의 다리고 털이 많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성의 정체성의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집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 여자 두 분이 삽니다. 그 여자 두 분이 사는데 한 분은 천상 여자야.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천상 남자야. 하고 다니는 입성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말투나 하는 행동이나 천상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왜냐면 가까이 사니까 살펴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여자 두 분이 그냥 남성 여성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동거를 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집 앞에 그런 커플이 산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딸아이가 걱정이 되죠. 좋은 걸 보고 살아야 되는데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이웃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이런 두 분이 우리 집 앞에 딱 마주보고 사니. 기도했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해가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물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여전히 따뜻하게 인사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왜? 그들이라고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또한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게 바른 길이 아닌,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딸아이도 아는데 보람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눈앞에 이것을 매일 보면서 삽니다.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해서 주여 찢어지게 하옵소서. 두 사람이 찢어지게 죄송합니다. 험악해. 뭐 달리 찢어지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좀 이렇게 결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은혜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보니까 이사침 센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이사 옵니까? 이사 간다고 물어보는 것보다 누가 이사 옵니까? 아니, 이사를 간대. 누가 갑니까? 내가 간대. 둘 중에 하나 간대.
속으로 할렐루야 했지만 밖으로는 섭섭한 척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냐고.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플레센티아로 간대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동의를 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들도 또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교회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성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함께 기도한 세월이 상당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를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를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남자를 남자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이젠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교회마다 거의 대부분의 majority가, 다수는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여성의 활동과 여성의 역할 없이는 사역이 가능합니까? 멀리 볼 것 없어요.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자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전도회, 한나회 없으면 사역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회 한나에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은 남전도에 헌신예배에 와서 왜 여전도에만 띄우는 거야? 혹시 오해를 하시게 될 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역동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여전도 회장님, 한나 회장님,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남자에게서. 진정한 파워는 남성에게서 나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성이 주도를 했습니까? 여성이 주도를 했습니까? 아니, 좀 더 가까이 2000년 교회사를 보자고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여성 주도입니까? 남성 주도입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여자가 몇 명이게요? 예, 몰랐던 분들이 크게 깨달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차별주의자인가? 아니죠. 예수님 성차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거리에서 몸을 빌리고 몸 파는 여자들까지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를 12명을 뽑으면서 왜 여자는 하나도 뽑지 않았을까? 왜 교회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성 주도적인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리드하셨을까? 주님이 몰라서? 아닙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이 뿌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라도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을 뽑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하늘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남성이어야 리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출중한 여성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것은요, 남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 이제 사도행전, 오늘은 이제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성경 본문을 바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새로운
교회 역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엄청난 크리티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내는 그 사역, 선교 사역이 이게 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었는가?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씩 가고요, 배가 파손이 되고 바브에서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버가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일주일을 가야 되는데 그 일주일 가야 되는 길이 고속도로가 열렸냐? 아니죠. 험산 출령, 대관령 고개 같은 거, 우범지대, 강도가 들끓는 곳, 여성들이 그것을 복음을 들고 개나리 보찜을 하고 그 길을 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마가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성들이 감당합니까? 남성인 마가 요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 여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남성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책 가운데 좋은 책 한 권,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Wild at Heart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Wild at Heart,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뭐 야수의 심장, 야수의 마음, 그런 이제 그 의역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책에서 존 엘드리지가 지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고 학교고, 이 시대에 교회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저지르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큰 미스테이크, 큰 과오가 있다. 그건 뭐냐? 남성에게서 남성성을 유린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남자들을 남자처럼 키워야 되는데 남자들을 전부 여자처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말고 있어, 얌전히 굴어, 점잖게 있어, 일 저지르지 마, 모험하지 마, 밖에 나가지 마. 이것이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교회 교육에서도 얌전한 아이를 남녀 성 구별 없이 모두 여자처럼 얌전한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이 시대에 남자다운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여자 같은 남자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In his heart every man longs for a battle to fight, an adventure to live, a beauty to rescue.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남성들에게 본능적으로 세 가지 욕구가 있다, 세 가지 열망이 있다. 첫째는 싸워야 될 전투가 필요하고, 둘째는 살아가야 될 모험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구출해야 될 뷰티,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를 제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보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투가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남성 속에는 이것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삶은, 이것이 없는 남자의 삶은 그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이것이 남자를 분발하여 일어나게 하고, 이것이 남자가 비전을 갖게 하고, 이것이 남자가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존 엘드리지가 하는 말은,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남자가 돌아야 될 궤도는 한 여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오해가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 이상 더 큰 것이 필요하다, 더 큰 궤도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에게는 사명이 필요하고,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이 필요하고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한 여자보다 더 큰 목적과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뛸 때에, 그런 삶을 추구할 때에 진정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목숨 바쳐 사랑할 그 여자를 초대할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도 없으면서, 그런 삶의 밸류가 없으면서 여자를 어디다가 초청하냐, 이것이죠. 삶의 목적과 삶의 사명이 있는 남자야말로 여자를 초대할 수 있고 여자를 정복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거죠.
여자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까봐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는 뭡니까? 그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여자에게도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로맨스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위대한 모험에서, 남자가 경영에 가는, 살아가는 위대한 모험 속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셋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셋째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unveil,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로맨스가 필요하고, 모험을 함께 동행하는 동행이 필요하고, 셋째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욕구가 모든 연습. 없는 아름다움을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밖으로 표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모든 소원이 모든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존 엘드리치가 도전해 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삶다운 삶, 하나님이 보내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공동 번역 개역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공동 번역 개역에 보면 힘을 다하여 산의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힘을 다하여 산의 대장부. 대장부는 무슨 대장부냐? 산의 대장부라. 다시 말해서 남자다운 남자.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냐면은,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이 많아 늙어서 자기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예언으로 한 말입니다. 유언으로, 아니 예언이 아니라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너는 솔로몬 남자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산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이 남자다운 남자, 산의 대장부가 되는 은혜가 있으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솔로몬이 보여준,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또 다니엘서에서 만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삶의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남자다운 남자의 삶의 패턴. 첫째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전한 그 유언의 말씀이 대장부가 되라. 그 결심을 하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었나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입지입니다. 세울 입자, 뜻짓자. 입지전적인 인물은 무엇입니까? 뜻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솔로몬도 뜻을 세운 사람이고, 다윗도 뜻을 세운 사람이고, 다니엘도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문지방이 닳도록 왕래하여도 뜻을 세우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무슨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뜻.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미를,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왕의 진미는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존중함과 존숭함이,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그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다고는 결심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뜻을 혼자만 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에요? 4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뜻을 세운다고 안 세우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함께 뜻을 세울 때. 할렐루야.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남전도 회원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들에게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삶의 패턴은 무엇이냐? 이들은 모두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배자.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예수님 외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재물이 함께 호박이 농구채 굴러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삶을 완전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솔로몬의 삶을 그렇게 감싸고 그렇게 덮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그 뒤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시켜서 한 것이 스스로 우러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1000번제를 사리라, 1000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대미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다니엘 세 친구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금 신상 크게 세우고 천하 만민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 사람, 다니엘은 거기 없었어요. 세 사람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것이 왕에게 고발,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갔죠. 저놈들은 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저놈들만 셋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야, 너 착오가 있었나 본데 이게 종이 울리면 신호가 가면 절을 해야 되거든. 신상에 절을 해. 깜빡했지?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아꼈거든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를 처단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절을 하라? 우리는 또 안 하는 거예요. 니들 안 하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 타주고 지금 내가 그 엄명을 내린 거야. 우리는 타주고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다른 그 어떤 우상에게도 우리는 절하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의 목숨을 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 던져버리라 했어요. 던졌는데 던지러 가다가 던지러 간 사람이 타 죽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회 여러분, 예배에 무엇일 것입니까? 예배는 취미생활입니까? 예배는 한가할 때 주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에 거십시오. 입지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물 치고 예배에 걸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패턴, 그들의 삶의 패턴은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엮어서 넣으려고, 다니엘의 삶을 파괴하려고 기도하는 다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는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 사람들이 알거나 말거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디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무슨 어려움? 사자굴 속에 던지죠. 배고픈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 속으로 던짐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 물렸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 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놓고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왕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다니엘을 엮어 놓으려고 모함했던 그 사람, 그 집안을 전부 그 굴 속에다, 사자 굴 속에 넣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조금 더 거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압니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좀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저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마지막 빛나는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간증.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을 할 때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간증은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보호를 받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태움을 받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의 간증이 저들의 삶을 버팀목처럼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버텨주는 그 간증은 무엇입니까? 한 가닥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그 선입니까? 아니면 기둥입니까? 제가 한 열흘 전쯤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부부를 대접하기를 원하신다고 초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창훈 집사님과 김경희 권사님을 통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김창훈 집사님하고 김경희 권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지기로 절친하게 지나시는 분입니다. 리버사이드에 사시는 미스 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뜬금없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이 결심을 한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결심하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산의 대장부가 되리라고 결심하라, 그 결심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 자매님이 남자가 아닌데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천일 작정 기도를, 아니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천일 작정 기도를, 무슨 작정? 천일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초신자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은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했어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시작한 거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서 천일 한데 죽는 줄 알았답니다. 리버사이드에 사는데 말이에요. 리버사이드에 사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새벽 기도래요. 자기는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그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분이 본래 남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웨이트레스에 있겠죠. 종업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서 돈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천일 작정 기도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님 미스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식당을 주셨어요.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식당 주인,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자기가 새로 오픈한 식당이었습니다. 세리토스 몰 맞은편 길 건너에 있는
식당인데 파이러츠 키친이라고 하는, 파이러츠는 뭐 디즈니랜드 가도 파이러츠 그 동물이 있는데 파이러츠 키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어요. 서브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전부 아이돌 같아. 아이돌이라, 남자도 아이돌이라, 아이돌 같은 청년들이 서브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이에요. 젊은이들이 가면 꾸벅 죽겠어요. 제가 음식을 먹으니까 아주 대단하더라. 아주 대단한 친미를 맛보고 왔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처음으로, 일생에 처음으로 옐프라고 하는 인터넷 어카운트를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식당 꼭 가보셔야 돼요. 별 5개를 내가 올렸어요. 할렐루야. 종업원이 12명인가? 12명인가? 15명인가? 적은 식당이 아니에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천일 새벽 기도 작정을 했대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 이번에는 맛을 알은 거예요. 무슨 맛을? 기도의 맛을 알은 거예요. 무슨 맛을? 기적의 맛을 알은 거예요. 무슨 맛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맛을 알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회 여러분, 간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리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같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르. 별 기도 안 해서 그냥 축복 기도 했어요. 근데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왜?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길 출입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삶,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이 있는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결심,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